요즘처럼 날씨가 좀 추워지면 부쩍 어르신들의 장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례식을 가보면 돌아가신 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이들이 오셔서 그를 기리는 그런 추모하는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드문 쓸쓸한 장례식도 있습니다. 생전의 믿음을 따라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례도 있고 또 스님들의 묵탁 소리가 또 들려지는 장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성경책과 향풀이 같이 피어지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있어도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례식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그 앞에 죽음 앞에 겸허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의 장래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래가 치러지는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12명의 아들과 손자까지 합하면 70명의 대가족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의 장례식이야말로 거의 국장에 가까울 정도의 화려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입을 맞추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슬픔도 당연히 자식으로 있었겠지만 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아버지를 보면서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또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수해 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인한 애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 할 수 있겠지만 재산은 자칫 다툼이나 분쟁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남겨준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저희 시어머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면서 의식 없이 콧줄을 끼고 있는 상태에 계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제가 어머님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것을 이렇게 매주마다 가서 지켜보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그 창세기의 또 야곱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새삼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 정말 저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떤 이렇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비록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밤늦게 들어오면 너무 그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야단을 맞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또 정말 저도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어머님 모시고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새벽기도를 드리셨던 어머니,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이면 일찌감치 저녁해 드시고 철야기도 가셨던 어머니, 그리고 또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빳빳한 그런 헌금과 깨끗한 옷을 준비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또 믿음의 가족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또 전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수종 드는 자들로 하여금 야곱의 몸을 향로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 시신을 향로로 처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미이라를 만드는 것, 이집트에서만 있었던 어떤 특이한 법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준 새 이름이죠. 지금 치러지는 장례식은 어찌 보면 일평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야곱, 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앞으로 또 받고 살아가야 될 그 후손들을 위한 장례고, 그 후손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암시해주는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의 시신을 향로로 처리하는 데는 무려 4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야곱의 시신이 썩지 아니하고 않은 상태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운반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무려 70일간이나 그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이 7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것은 당시는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왕 정도 되면 한 70일, 또 어떤 그 나라의 또 큰 지도자나 인물이면 한 30일 정도였는데, 지금 70일 동안 그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요셉이 그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도의 기간을 마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어 드려야 하니까 자신이 가는 길을 허락해 달라고 자신이 바로 직접 바로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들은 야곱이 또 이를 기꺼이 허락해 주는 장면이 지금 4절과 또 5절에서 5절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신중함과 겸손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왕 다음 가는 실사라 할지라도 요셉은 함부로 하지 않고 매사에 절차를 밟아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야말로 정말 그 권위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가 높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또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처럼 바로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의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한 아들의 효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요셉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그 후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시신을 그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꼭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가나안은 그 당시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애굽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았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애굽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었고, 당시 애굽의 문화와 학문과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할 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였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입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아이들이 학군 좋은 데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데 아이들을 보내고 싶고 인류대학 보내고 싶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 자식 잘 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게 있는지, 만약에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뿐일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입니다. 세상에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세상과 구별되이 살라라고 불러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행여 잠시라도 그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야곱의 장례 행렬입니다.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 궁전의 원로들, 이집트의 원로들이 다 요셉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전차와 기병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 행렬이 아주 컸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랑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이들은 심히 통곡하며 애도하는데 요셉은 이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7일간이나 애도하였다. 어찌나 심하게 울었는지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 크게 통곡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셉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살에 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또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또 가나안 땅을 드디어 건너게 된 요셉. 아마도 그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에 많은 회한들과 많은 상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을 정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다시 가나안 땅을 밟게 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정말 믿음을 또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애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또 그동안에 되어지는 가정들을 보면 아주 그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명한 그 사고를 가지고 일처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뜨거운 감성을 가진 자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를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통곡하였노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계획대로 차근차근 또 일해 나가시면서 언제나 또 우리 사람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셨던 진정한 인간이시요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 또한 이 시간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모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다 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모시고 가서 막벨라 굴에 있는 굴에 묻고 그곳은 바로 마므레 앞이었다라고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므레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방문하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지어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너에게 그 후손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만 지금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후손들은 그 땅을 밟으면서 그동안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긴 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사는 자신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셨다가 그곳에서 다시 또 가나안을 보게 하시면서 애굽은 자신들이 가야 할 그런 살아야 될 영원한 집도 아니고 추구해야 될 그런 곳도 아니고 우리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비록 실수가 많고 연약한 야곱이었지만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